할렐루야. 3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4장 21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적으로 나병이나 피부병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치료하고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길고 복잡한 그러한 의식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백성들의 어떤 생각이라든지 사상이라든지 삶의 자세를 바꿀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절차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생각이 바뀌고 사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것보다도 중요함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만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형식을 소홀히 하게 되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가기가 참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유월절이라든지 홍해의 사건이라든지 광야의 사건이라든지 시내산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이러한 과정들의 의미가 우리의 뼛속에 각인되어지도록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기 위함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이냐 라고 했을 때 복 중에 최고의 복은 반복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맞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제가 항상 설교를 하면서도 단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단순, 반복, 지속 이것이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는 그러한 기초가 되어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의 교회 생활 중에 생명의 풍요로움,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지 않고 단절된 죄는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들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지고 서로 간에 나눌 아름다운 간증들과 흘러넘치는 섬김이 끊겨버리는 피폐한 상황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버티는 원망, 불평, 대적의 이러한 나병들을 끔찍히도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대하여 악평하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10명의 잘못된 지도자들은 즉심으로 처리를 하셨고, 함께 오염되어 계속 악한 말들을 퍼뜨렸던 백성들은 단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인간의 노력으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자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베풀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값비싼 대가를 치르셨기에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열려 있는지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나병 환자들 중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나병으로 오랜 시간 진영 밖에서 홀로 지냈습니다. 그러한 그들이 정결 예식을 위해 수양 2마리와 암양 1마리를 준비하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경제적인 형편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속죄제와 번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이나 집비둘기 새끼 2를 가져다가 하나는 속죄 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건 제물은 수양 1마리로 표준안과 동일했습니다. 21절에 보면 만일 그가 가난하여 그의 힘이 미치지 못하면 그는 흔들어 자기를 속죄할 속건제를 위하여 어린 수양 1마리와 소제를 위하여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섞인 것과 기름 한 록을 취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만 속죄를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든지 어린 양의 희생 제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한편 완치된 나병 환자는 나병에 걸렸을 당시에 성소와 성물을 오염시켰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그는 속건제를 통해 속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덧입을 때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은 어린 양의 피를 나병에서 완치된 사람의 오른쪽 귓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랐습니다. 이 부분은 신체의 전부를 대표하므로 환자의 몸이 어린 양의 피로 성결케 되어짐을 의미를 합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고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꼭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경제력이 있는 완치자는 속죄 제물로 흠없는 수양 한 마리를, 번제물로 흠없는 암양 한 마리를 제물로 드렸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자들은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오늘 30절에 보면 제물로 드렸습니다. 정결 예식은 빈손으로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습니다. 물론 형편이 괜찮은 사람이 인색하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형편에 맞게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를 예물로 드린 자는 양을 드린 자와 동일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형편에 맞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속죄제와 번제물 드리는 것과 양으로 같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동일한 효력을 가진 이유는 속죄가 희생제물의 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가 흘린 피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죄인은 희생제물이 흘린 속죄의 피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의 모든 죄를 덮고 남습니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미칩니다.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차별 없이 보혈의 능력은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완치된 나병 환자의 경제적인 사정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속죄의 은혜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속죄함을 얻게 되어집니다. 피 없이는 속죄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임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가난한 자들까지도 배려하시고 또한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맞는 정결 의식으로 이끌어 가시는 세심하신 세밀하게 살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고 속죄의 은총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잊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것들로 인하여 오염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겨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어서 참된 자유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삶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